네, 10월 첫째 주 주님이 주시는 우리 말씀,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Word of Jesus,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으므로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내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10월 첫째 주를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여 주셔서 오늘도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전파되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인터넷에서 모든 듣는 사람들한테도 God bless you. 아, 저희 교회는 10월 달에는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한 달입니다. 왜냐? 이제 10월 달 되니까 벌써 이제 새벽에 나오면은 아시잖아요. 아직도 어두컴컴해지고, 여름에 나올 때는 저번 달, 8월 달까지, 8월 달, 9월 달 초순경만 해도 이 나오면은 환했었는데, 이제는 어두워졌어요. 얘기는 뭐냐? 먼저 해가 이제 짧아진다는 얘기고, 밤이 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때가 가장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막 풍요로운 시절이에요. 이제 색깔도 변하고 축제도 많이 나고 날씨도 선선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에서는요, 특히 술 문화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냥 어디 가도 그냥 술 마시고 막 젊은이들도 뭐 여기는 진짜 거짓말도 왜 이렇게 다들 술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아침까지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예 어떤 친구들은 밤을 그냥 안 자요. 아침에만 자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밤에 뭔가를 한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어둠의 역사는 언제 온다? 밤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란 말은 악의 역사는 언제 온다? 밤에 일어납니다. 요즘은 뭐 이 대낮에도 막 일어나고 있지만 이 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계 어느 곳곳이나 그러니까 뭐 할로윈도 있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10월 달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 그,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세상을 둘러보잖아요. 이 한국을 둘러보면은 멋진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일단은 뭐 날씨가 좋으니까 멋지고, 이 산을 이렇게, 여기는 산이 많으니까 산을 이렇게 고개에 저어서 이렇게 보면요. 진짜, 색깔이 지금 점점, 이렇게 울긋불긋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좋다. 그리고 이게 걷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걸어도 이렇게 양옆에 보면은 코스모스가 이렇게 살살 피어 있고, 이런 것을, 어저께는 또 이 서울에서는 불꽃 축제, 100만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예. 100만 인파가 모여서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나라가 그 불꽃을 막 터뜨렸다고 해요. 그 돈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뭐 명당 찾는다 뭐 그런데 항상 이 차를 가져가고 싶지만 거기에는 그 트래픽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그냥 올해도 그냥 뭐 인터넷에도 라이브 쇼 하니까 그걸로 맞죠. 진짜 그 눈앞에서 보는 거 좀 다르거든요. 소리 이게 소리가 막 펑펑 터지고 기대도 하고 하늘에 그 어쨌든 뭐 이 세상은 지금 축제 장소입니다. 지금 어떤 도시를 가든 항상 두 개, 세 개씩 축제를 하고 있고 연예인들은 이제 막 행사들 다니느라고 이제 막 이제 대목이죠. 네,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고 진짜 뭐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들을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니까 무료로 예, 이렇게 축제 가서도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럴 때 그런 어떤 문화에 취해서 어마어마한 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어, 우리 교회는 물론 아무도 뭐 술 마시는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술에 대해서는요 관대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두 번째 시리즈로 삼았는데 제가 왜 이 두 번째 시리즈로 삼았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말씀 진리인데 세상에는요, 거짓이 지금 넘쳐나고 있거든요. 자, 이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우리 동네 주위에도요, 이단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벌써 이단들은요, 적극적으로 벌써 거리에서 전도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있고, 저희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은 JMS, 정명석도 있고요. 조금만 좀 이렇게 운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어요. 이게 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인데 엉뚱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 같은 교회는 이제 초라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예, 정통적인 말씀을 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란 타이틀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진실에다가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자, 옛날에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걸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죄를 사하여 준다고 막 하기 때문에 그 과감함, 그런 어떤 그런 말씀 속에서 있는 그 과감함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어요. 왜냐? 거기 가면은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예, 저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떻게든지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길 소원했었어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길 소원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종교적으로 정말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하고 트집 잡기를 막 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그런 일들이 계속 그때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진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2, 진실 시리즈 2를 제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단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래도 쓸 쓸데없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않냐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 저번에는 제가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을 사람들한테 진실로 드러냈다면, 이제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기에는 소금과 빛 두 가지 이 물체를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일까요? 지금 오늘날 그때 당시에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청중일 수도 있고요. 제자들일 수도 있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그랬더라면 지금은 누구일까요? 너희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목사님들일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모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자, 두 가지가 있어. 다시 한번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소금이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소금을요, 화폐의 가치가 있었어요. 예. 소금으로 뭐 물건을 사기도 했고, 왜 이 소금이 중요했냐? 이 소금은 다 필요했어요. 어떨 때 필요하냐면은 일단은 우리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했고요. 또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했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짐승들도 소금을 먹어요. 소금 없이는 짐승들도 살아나기 힘들거든요. 자, 소금이 있는데 이 소금이요. 짠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제가 어느 때 놀랐냐면, 이제 미국 서부에 살다가 동부에 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많이 장려하면 볶은 소금. 예. 소금을 볶아가지고 줬는데, 저희 집사님 아직도 기억나요. 집사님 한 분이 소금 베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 제가 막 몸이 뚱뚱하니까 건강하라고 소금 베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유, 이 안에 소금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고자면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좋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잤는데, 제가 잤거든요? 그리고 뭐, 하루 이틀 뭐 괜찮았어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이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 있었는데, 자고 있었는데, 뭐가 이렇게 축축해요. 예? 축축해서 이게 보니까 침대가 다 젖었어요. 어? 비가 되나? 그래서 비가 새는 데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2층에서 3층에도 누가 살고 4층에도 누가 살았기 때문에 이게 왜 좋지? 보니까 소금에서 물이 빠졌어요. 예, 볶은 소금이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물이 빠진 거예요. 왜 그러지? 이러고 뜯어보니까 소금에서 이렇게 이러고 보니까 이 베개에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소금에 이게 간수가 빠지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그걸 버리고 있는데 그 소금 한번 맛을 봤거든요. 소금이 맛이 없어요. 예, 약간의 짭짤함인데 그 짠맛이 없어졌어요. 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제 이걸 버리게 되는 거. 물론 이제 제가 찝찝하니까 제가 비고 잤던 거니까 찝찝하니까 제가 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걸 왜 버렸을까? 그거를 이제 뭐 눈 올 때 이렇게 뿌려놨으면은 이렇게 녹아지고 막 그럴 텐데 그거 버렸어요. 짠맛을 잃으면 소금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는 흙밖에 되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뭐라고요?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의 짓밟힐 뿐이다. 우리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짠맛을 품고 있는 소금 그 자체가 돼야 된다. 얘기해요. 왜냐? 썩어진 세상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맛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썩어가는 모든 어떤 그 관례들이 있어요. 그 관례들한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혼하면 되잖아요. 이혼 증서 주라 그랬잖아요. 아니, 본래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너희들 이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원수도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뭐 관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법칙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모세한테 줬던 그 토라라는 법칙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너희들 생각하지 말아라. 이 법칙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러 왔다. Make perfect. 정말 완벽하게 너희들한테 이거를 완성시키러 내가 너한테 온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소금이 이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진정한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나 혼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나 혼자만으로는 부족한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쳐요. 소금에 대한 역할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죠. 소금에 대한 역할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왜 교회에 막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빛과 소금의 교회, 뭐, 그래서 세상을 빛을 밝혀주는 교회, 맛을 내는 교회. 자, 우리의 이 삶 속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은 맛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는데 어떤 즐거운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는 그 맛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왔을 때 가정에서 들어오는 맛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들에서나 그 사람이 드러내는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것 같다. 이 사람 보면은 아, 교회 다닐 만하다. 근데 요즘은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목사님 때문에 안 나간대요. 뭐 설교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뭐 설교가 뭐 여기저기서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왜 목사님 때문에 안 나요? 그 목사님의 인격 뭐 이런 거런 거지. 목사님 때문에 안 나요. 그것도 집사님 때문에 안 나는데 권사님 때문에 안 돼요. 사람들 보고 가니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목사야? 저런 사람이 장로야? 저런 사람이 권사야? 저런 사람이 집사야? 저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차라리 나는 그냥 안 다니겠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거는요, 심각하게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아, 당신이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 보면 우리가 피해 가야 돼. 저 사람은 우리가 정말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분들이 가끔 제가 봤어요. 근데 교회 가면, 이제는 더 이상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 목사님마저, 저마저도 손가락질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슬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가정의 소금이 아니고,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왜 소금일까요? 세상의 소금은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희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당신네들이 나 같은 존재, 정말 쓸데없는, 저기서 보면 아무 데도 쓸데가 없어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한테 짓밟힐 밖에 없는 존재가 왜 소금이 되느냐?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래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그 맛이 일어나요. 어떤 맛? 살맛. 예수님이 제공한 건요, 여러분들한테 죽음을 제공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너 안 믿으면 너 죽는다? 나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나하고 있으면 살맛이 난다.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며 살리라. 산다고 말씀하시,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탄이에요. 내가 알거든. 너 이런 죄를 갖고 있어. 너 언젠간 죽어. 그래도 죽니? 안 죽니? 그렇게 말씀하는 건 사탄이에요, 사탄.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지 살아난다.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와서 이것을 먹어라. 와서 보아라. 살맛이 날 것이다. 왜? 예수님한테는요, 무엇을 제공하느냐?
항상 그러셨어요. 제가 왜 예수님을 좋아하냐면요. 예수님은 항상 먹으라고 그러셨거든요. 베드로한테도 그랬어요. Feed my lamb.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며 살리라. 먹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마태복음 창세기서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은 뭘 먹으라고 주셨어요. 너희들 이거 먹으라 그랬고 이것만 먹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 먹어도 좋다. 베드로가 광주리를 다 내려왔는데 이거 다 먹어도 좋다. 내가 너희 깨끗하다는 거 너희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먹으라고 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잔은 내 언약의 피. 이 떡은 내가 주는 너희들한테 언약의 살.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 뭐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살이 있구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뭘 나타내야 되고 드러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맛을 갖고 있는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더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맛을 품고 있는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아멘. 그래 놓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 여기 뭐라고요? 교회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성도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 그래서 저는 어딜 가더라도 저 요즘 외국인들 많이 만나고 있어요. 여기 만나는데 어떤 친구는 암에 걸려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당뇨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뭐 설탕 잘 안 먹고 막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도 고기 찾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잔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가 이 사람한테는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래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저한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50평에 되는 휘황찬란한 아파트를 보여주는데, 이야, 텅텅 비어 있어요. 하지만 집이 너무너무 넓고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또 한 친구는 저기 빌라에 살면서 뭐 휘황찬란한 집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고 마음이 전혀 일도 없어요. 왜냐?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 집은요, 보여줘도 뭐 보여줄 게 없어요. 우리 집에 가장 큰 십자가 하나 걸려져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 돈 물려주시고 뭐 땅 물려주시고 이런 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은 세상의 빛이다. 빛은요 어두울 때 더 그 능력을 그 힘을 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뭐 때문에? 빛 때문에.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시죠. 저기 어떤 불이 비쳐 있으면요 그것만 보고 전진하게 돼 있어요. 무서우니까. 네. 짐승들도 있고 뭐 산속에 어두운 데서 한번 헤매 보십시오. 뭘 찾게 돼요? 빛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어두컴컴한 현실을 만날 때 그때 나한테 주시는 빛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놓고 그 빛을 어디다 둔다고요? 숨겨놓지 않아요. 누가 숨겨놔요? 숨겨놓아봤자 더 환해지는 건데. 그 숨겨놓은 그 어둠이 더 드러납니다. 대낮에 등불을 비추진 않죠. 왜냐? 하나님처럼 비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낮에는 등불을 비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나에 있는 빛, 나에 있는 맛,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피,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살덩어리를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역대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이것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스스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하나님이 누굴 찾아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솔로몬이. 솔로몬은 뭐 하는 사람이죠? 왕이었잖아요. 그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한테 뭘 주겠다 그랬는데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솔로몬 왕도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에서 지혜로 다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 세상의 이치는 누가 다스리는 거냐? 하나님만이 다스려요. 지금 우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기후변화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특히 지금 이 시즌에, 제가 왜 영적 시즌이라고 그러면 태풍이 막 올라올 때 하나님이요, 우리나라는 잘 막아주고 계세요. 근데 옆에 나라 뭐 필리핀, 대만, 일본 이런 섬나라들은요 태풍 시즌만 오면요 뻘뻘 떱니다. 요번에 대만에 온 그 태풍 보셨어요? 사람들이 날아가요. 예, 차가 막 뒤집혀지고 빌딩의 그 외벽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뉴스 볼 때마다 우리나라도 저런 게 오면은 정말 무서운데. 근데 우리나라 너무나도 감사해요. 산이 많고 빌딩도 많고 뭐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막아주고 뭐 필리핀이 막아주고 모든 섬나들이 막아 우리는 그 뭐죠 만 안에 있어가지고 반도가 감춰져 있어요. 저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요 반도 저만 안에 있지만 굉장히 그 만이 크기 때문에 태풍의 공격이 엄청 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 태풍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잘 막아주시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처소를 삼겠다. 근데 만약에 너가 하늘의 어떠한 기후변화에 있어서 네가 기도라면 내가 듣겠다. 어떻게? 모든 백성과 너가 겸변, 겸비하여서, 겸손해져서 악한 길에 떠나면 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변화를 주겠다. 이것을 내가 막아주겠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다들 그래요. 왜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많은 기적을 정말 어떨 때 제가 막 정말 눈에 확연하게, 경험했던 적이 어떠냐면, 선교 나갔을 때. 선교 나갔을 때 집회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섬나라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막 비가 내리면은 바깥에서 집회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막 그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비를 내리지 않고 주위에만 비가 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도를 막 했더니 그 기후 변화를 막아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 집회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막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주위에서요. 형제자매들이. 그러면은 하나님 그것을 막아주셔서 그거를 우리가 집회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집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준비했던 스텝 하나하나가 이 기적에 감사하면서 비가 온다 그러는데 비가 안 오네. 근데 너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기도하니까 우리의 그 진심이 그 옆에 주위의 사람들한테 퍼지는 모양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역할이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빛과 소금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겸손해져서 하나님한테 길을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가 회개하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기적이라는 걸 펼쳐주시죠.
그래놓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더 눈물 흘려요. 아직도 그때 그 뜨거움이 저한테 있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편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기적을 지금도 믿습니다. 왜냐? 제가 갖고 있는 교회 너무나도 작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교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는 이 교회는 너무나도 작고 볼품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모이고 두 명이 모이고 그 사람들 저는 진심을 대하고 그 사람들한테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충만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영광 받기 원하시고 그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쏟기 원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 부흥은 일어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6장 37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요. 뭐가 부족하냐? 용서가 부족해요. 근데 다들 보면요. 관대한 건요. 남을 용서하는 거는 관대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마저도 이제 사라지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한테 강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여러분이 스스로 용서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의 죄도 용서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심판하면요, 남을 심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끊임없이 남을 심판해요.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교회 살면서 저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저렇게 왜 뚱뚱해? 아유, 잘못했습니다. 목사가 왜 저래? 아유, 잘못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을 갖다가요. 나라고 한번 거기 미음자를 한번 뺏어보세요. 나를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나를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요. I하고 U를 살짝 바꿔준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함부로 바꾸면 안 되죠. 여기에는 U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U가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려면 나를 용서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저는요, 나를 엄청 사랑합니다. 나를 엄청 사랑해요. 왜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거든요. 저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여 주셨거든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 왜 믿냐? 나를 믿냐?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삼아 주셨거든요. 정말로 목사 같지 않은 놈을 목사로 삼아 주셨고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저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 자신이 없어요. 나한테도 제가 뭐라 그럴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용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두려워해야 돼요.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근데 왜 용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왜 용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라인으로 딱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남에게 주어라. 그럼 뭐라고 그랬다고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저희 어머님서부터 막 얘기하는 게 우리 와이프한테도 듣는 말이 이거예요. 참 남들한테는 잘해. 형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남들한테 제가 막 그 우리 어머니가 주신 엄카죠, 엄카. 그걸로 막 긁고 다니. 우리 어머니는 그 갚을 때마다 저놈의 자식이 돌았구나. 아, 이게 뭐냐? 네가 무슨 뭐 뭐냐? 호 뭐냐? 그래서 이게 애들한테 뭘 사줘? 저 진짜 처음 전도사 할 때 아이들한테 그 조그만 차로 조그만 승용차거든요. 그거 한 4명 탈 수 있는 승용차인데 거기에 10명씩 태워갖고 다니면서 여자애들 말랐잖아요, 다들. 10명씩 태워가면서 내 차 고장나고 막 그러면서도 교회 데리고 와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찬양하고 탁구 치고 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애들 학생들 막 그러는데 지금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들을 다 이루고 이러면서 야, 얘네들 이렇게 컸구나. 이제는 얘네들이 4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막 유스 그룹이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 축복하여 서 감사드리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그런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서 기뻤던 건 뭐냐면 뭔가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 야, 우리 집 좀한테 좀 나눠라. 제가 가령 잘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집한테 많은 걸 많이 못 나눈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집이나 남의 집이나 똑같이 하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 꿈꾸십시오.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것이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에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하며 그렇게 살고, 심판하지 말라고 살고 계시고,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럴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살맛이 나야지 죽을만 나면 되겠습니까? 죽을만 나면요. 강을 찾게 되고요. 어떤 언덕을 찾게 되고요. 뛰어내릴까 말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사람과 더불어서 하하 호호 하시면서 나눠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소유하시고 기쁨을 나눠주시고 믿음을 소유하시고 믿음을 나눠주시고 말씀을 소유해서 말씀을 나눠주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후하게 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안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영적인 싸움을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을 준비하며 빛을 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삼아 주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